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빛을 어두움 가운데 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많은 복음 말하는 사람들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복음만 증거되는 게 싫은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게 싫은 거예요. 어찌됐든지 싫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복음 말하는 것은요, 사단이 그거 하나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또 핍박이 오고 그만큼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는데 문제가 오면 그게 핍박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죠? 오늘 제목이 렘넌트와 빛의 캠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이 빛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이 빛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다면 참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캠프가 뭡니까? 캠프는 뭐 빛을 비추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가운데 또 학교 생활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비밀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빛의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은요, 그냥 직장에 있는 게 거기서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막 이렇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렘넌트들은 지금 직장 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뭡니까? 학업이란 말이에요. 학업하는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실패하지 않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어릴 적부터 막 좋은 책을 읽히고 뭔가 좋은 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해외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를 경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게 체험이 되면 돼요. 이게 복음을 알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돼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막내라고 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내 나름의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내 진로도 나올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향에 맞춰서 그건 결국에는 내가 누리면서 학업하다 거기서 발견된 이렇게 내가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이제 일하시는 어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방향으로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대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문은 이쪽으로 열리는데 나는 이쪽으로 길을 쓰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랩런트들도 많고요. 그런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나중에 다 후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그냥 가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맞는데 억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이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정표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정표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도자의 상황 속에 우리 전도자의 걸음이 되다 보니까 뭐죠? 중요한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이정표를. 그걸 가지고 학업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또 사건 속에서 만남 가운데 복음이 내게 누려진다.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 오면 실컷 화내고 실컷 뭐 내가 신경질하고 다 내고 나서 나는 복음이다 이래버리면요. 그게 복음입니까? 다 뭐 내 성격대로 다 해놓고 나서 복음이다 이래버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체질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요. 복음을 아는 수준에서 기껏해 조금 알고 조금 누리는 수준이지만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조금 한 번만 맛을 봐버리면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제 캠프를 한다는 건데요. 그 시작이 뭡니까?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이제 발견을 못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는데요. 어려움이 오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버리면 포기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도전이죠. 그죠? 그럼 또 어떤 때는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올 때는 뭐죠?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난이나 핍박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은 전환점을 보고 그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오면 일단 뭐 하죠? 당황하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내가 늘 은혜 받고 늘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요. 내가 은혜 받던 대로 인도받아가면 돼요. 은혜 받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늘 말씀 듣고 늘 은혜 속에 있는데요. 그럼 거기 나오는 말씀 속에서 거기 나오는 또 중요한 방향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전까지는 발견이 안 되다가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이 속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해 보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이전까지는 그게 발견이 안 되니까 그냥 뭐 하는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듣다가 딱 문제와 사건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또 하나님 계획을 더 찾으려고 하고요.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의 응답은요.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응답입니까? 교회에 뭐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오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응답은요.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 일이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내 일이 막힌 게 잘 풀리는 게 응답입니까? 뭐 한 명 복음 전해서 한 명 영접하는 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세계복음만 하니까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냐 안 받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만들어 두신 이 시간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꼭 7명이 아니더라도요.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다니엘은 뭐 렘넌트 7명이 아니지만은 그 7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임받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응답들을 다 받은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뭐 렘넌트가 어린 아이들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자예요. 다 사라지는데 복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남은, 그죠? 그 사람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가져야 되냐? 날마다 오력을 누릴 수 있는, 그죠? 영역과 재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를 사실적으로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뭘로 누립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뭘로 누려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늘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면서 그릇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 누리고 막 오래까지 막 이걸 축복을 누리지만 내 그릇이 진짜 뭐 간장 종지만 뭐 안 되는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요, 뭘 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을 담을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좀 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품을 거가 뭐 할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요, 이미 응답이 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편안하게 인도를 받으면 돼요. 문이 열리는 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키가 저는 그거라고 해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메시지에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했지만요, 당장 내 문제에 적용 절대 못 하거든요. 아멘 해놓고 우리는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서 뭐라 하죠? 바로 불신앙하는 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 이유는 분명하죠. 안 되는 거 뭐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붙여두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돼요. 안 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요, 그럼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갖출, 또 우리 후대들이 갖출 그릇인 거예요. 남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복음 가졌는데 왜 내가 못 품습니까? 복음 가졌다고 하는데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내가 왜 못 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못 합니까? 예, 그게 되어지면요, 문제 오고 사건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품은 그 사람 때문에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게 그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된다니까요. 내가 차 떼고 포 떼고 이 사람 밉다고 뭐 이렇게 떼내고 이래버리면요, 문제가 와도 넘어서질 못해요. 결국에는 힘이 없다니까요. 누군가의 또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요, 사람 통해 오는데 내가 그 사람 싫다고 떼버리고 보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응답의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린 시절부터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참 시대가 악해가지고요, 우리 뭐 앞으로 우리 지금 뭡니까, 이렇게 지금 출산율이 0.65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0.65가 아니고 0.1로 준대요. 그러면 사실상 인구 소멸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그런 사이에서 인간관계로, 사람이 있어야 인간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거 참 큰일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잖아요. 전화를 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전화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게 막 겁나서 전화를 안 받고 그런 시대예요. 그 참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요, 정말로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정말로 그릇을 갖추고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기도로 내가 누리고 정말로 우리 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후대들 앞에 이 복음 누리는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새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먼저 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갖춰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서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로 서는,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델로 서는, 복음 누림의 모델로 정말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하루, 가장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